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복된 새날이 밝았습니다. 함께 찬양드리며 하나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387장 예전 찬송 440장입니다. 멀리 갔더니 387장입니다.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올 때에 눈물 씻어 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다니다가 쉴 때에 쓸쓸한 것만 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5년 6월 17일 화요일 새벽 하나님 주신 말씀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8절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8절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9절입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득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난원이라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 종말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그 비유의 내용이 중요하죠. 나무에 싹이 피고 꽃이 피는 걸 보고 종말의 징조를 알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히 무화과 나무는 이제 싹이 피면 봄이 가까워하는 걸 알고 잎이 무성해지면 여름이 됐다는 걸 알지 않느냐. 그걸 말합니다. 무화과 나무, 이스라엘 상징한 나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과 팔레스타인 지역의 자연 계절이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만
그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팔레스타인 기준으로 봐야겠죠. 자, 이 무화과 나무나 이런 나무들을 보고 세상에 이런 징조가 나타나면, 그 징조가 싹이 피고 잎이 무성해지는 것 같은 그릇이 나타나면 종말이 가까웠구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성도들이 돼야 된다. 우리 인간들은 자신의 삶의 상황을 자꾸 합리화하면서 변명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심판에서 제외되기를 바라지만, 또 이런 환란이 임하지 않을 거라고 믿고 싶지만, 예수님 표현은 심판은 있고 종말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는 자들이 아니라면 누가 심판을 마음 놓고 기다리겠습니까? 우리 내면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 온갖 더럽고 악한 것으로 가득 차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 주님의 심판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마음의 더러움과 악함을 자꾸 걷어내고 주님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울 때 우리가 주님 말씀하는 이 종말의 심판에서도 주님의 제자를 인정받고 심판에서 제외되리라 믿습니다. 이 종말의 징조는 지금 뭘 말하느냐 하면 31절 보십시오.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 이게 이제 앞으로 예루살렘 멸망도 있고 여러 가지 환란이 닥치거든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줄 알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에 의하면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부터 이미 시작됐다고 본 겁니다. 일종의 맞죠. 종말도 예수님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시작된 거예요. 어느 한 시쯤이 아니고 그 긴 시간에 우리가 삶의 자세, 신앙의 변화의 출발점을 하나님 나라 종말로 본 겁니다. 세례 요한이 당시 예수님 등장이 바로 하나님 나라 임했다, 이렇게 세례 요한도 말하지 않았습니까? 세례 줄 때 똑같은 거죠. 하늘나라 너에게 임했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이미 오심으로써 종말이 이미 시작된 겁니다. 그러므로 종말의 징조라는 건 신적 권위를 가지고 심판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 이 말과 같은 거죠. 지금 그게 결국 우리에게 준 종말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동시에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건 온 인류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걸 경고한 거겠죠. 그러나 다른 면에서는 주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 백성된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얻는 복된 날이 되겠죠. 우리 그날을 더 기다리며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언제 이런 일이 이루어질 것인가? 이게 3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 세대가 뭘 의미하느냐? 설들이 분분합니다만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대를 지금 우리 정말 인간의 연도를 봐가지고 우리 보통 한 세대를 40년 정도로 잡는데 30-40년. 그 세대가 뭐냐면 아버지가 자식을 낳아서 그 자식이 성장한 그 한 단계를 한 세대라고 합니다. 애가 자라서 결혼하고 또 자식을 낳는 그까지 걸리는 시간 보통은 40년 되죠. 그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이제 70년, AD 70년에 예루살렘 멸망하는, 이스라엘 멸망하는 그때를 볼 수 있죠. 그럼 그때 모든 일이 다 이루어져야 된다는 소리인데 그건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럼 또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세대라는 건 그 인간의 연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마지막 심판에 있을 때, 최후 심판에 왔을 때, 예수님 재림에 왔을 때까지 그때까지 살아있는 모든 인류에게 닥칠 그 마지막 최후 심판을 생각한다면 그때의 세대라는 건 그때까지 살아있는 모든 인간을 말하는 거죠. 그렇게 해석도 되죠. 그것도 의미가 있죠. 근데 양쪽도 하나만 얘기할 수 없는 이 두 가지를 합해야 되는 게, 예루살렘 멸망당한 것도 사실이고 그 유대인들이 나라 망하고 흩어진 건 사실이니까. 근데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 종말이 올 때를 당연히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니, 모든 일은 이 예루살렘의 멸망, 유대의 멸망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온 인류에게 닥칠 환난과 또 심판의 징조를 말씀하신다,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분명히 본문을 통해서 유대인과 예루살렘에게 닥칠 멸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궁극적으로는 모든 인류에게 닥칠 최후 심판에 있음을 강조하셨다. 우리 늘 그걸 알고 날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사랑을 채우고 그래 살아간 자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을 확정하기 위해서 33절에 정말 무시무시한 말씀하셨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이 천지는 언젠가 없어진대요. 그런데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섭리의 확실성을 말합니다. 예수님 예언의 역사성을 말씀하신 거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걸 강조한 거죠. 천지는 없어져도 예수님 말씀, 이 경고의 말씀, 복음의 말씀 안 없어진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언은 역사적으로 성취되어 왔고 앞으로 또 성취되어 갈 것입니다. 마지막에 반드시 다 성취되겠죠. 우리는 그걸 믿는 겁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종말을 알고 하나님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걸 알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걸 지금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겠죠. 세 가지를 조심하라 그러는데, 방탕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지난주도 설교 드렸습니다만 신앙은 머리를 믿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믿는 거라 그랬습니다. 머리가 둔해지는 게 아니고 마음이 둔해지면 신앙생활 끝나는 거예요.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가 우리 머리에 뭐 영향을 주겠습니까? 우리 마음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어둡게 만든대. 마음이 둔하게 된대. 그럼 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마음으로 신앙한다고. 그럼 신앙이 어두워지는 거죠. 마음이 어두워지면. 그래 되면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그 마지막 날이 마치 덫처럼 임할 것이다. 산에 덫을 놔가지고 짐승을 잡지 않습니까? 그 야생동물 다닐 때 거기 덫이 있는 줄 모르고 다 위장해 놓고 모르고 지나가다가 걸려가지고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올 거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도 늘 깨어있기를 바라시지 않습니까? 항상 깨어있어라. 이런 일 당하지 않게 해서. 피해야 될 게 방탕함입니다. 이 방탕함이란 말 자체가 많은 술을 마셔가지고 실수하는 수치스러운 삶을 사는 그걸 말합니다. 방탕함과 술취함이 연결된 거죠. 생활의 염려는 삶에 대한 걱정과 근심입니다. 하루하루 매일 오늘 어떻게 살지? 이게 걱정 저게 걱정. 그게 결국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신앙생활 안 되는 겁니다. 마음에 생활의 염려가 와버리면 머리로 아무리 하나님 지식을 알고 진리 알아도 그렇게 못 사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생활의 염려가 마음을 지배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충고하신 말씀은 제자들이나 오늘 우리들이 영적인 삶보다 육신적인 삶에 빠져있을 때, 그게 이제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죠. 그죠? 생활의 문제. 영적인 건 생각지도 않고 거기에 자꾸 걱정하고 빠져있으면 그날 저 심판이 갑자기 임할 것이다. 그걸 말한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의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아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발견하시고, 루하마를 발견하시고, 루하마 중에도 루하마를 발견하시고 하나님 자비와 은혜를 발견하셔서 다시 용기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사시는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참 온갖 불의가 판을 치고 불의가 정의를 대신하는 그런 시대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그렇게 힘들더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 약속 속에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종말 의식을 가지고 살기를 바랍니다. 이 도덕성이 점점 무뎌져서 참 노아의 시대 같다. 어떤 분은 그렇게 표현하는데, 양심이 무뎌져서 노아의 시대와 같죠. 지금 온갖 향락을 추구하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이기적으로 삽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 신앙인들은 정신 바짝 차리고 특히 겸손하고 그렇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장차 이 종말을 피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궁극적 36절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어라.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어라. 영적으로 각성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일을 능히 피한다. 그 마지막 날에 임할 모든 환난을 받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다. 그런 뜻이죠. 특히 인자 앞에 설 수 있다는 거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자라는 건 심판의 개념이 있는데 예수님이 심판주로 올 때는 인자로 온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사람의 아들 이런 뜻인데, 재판관이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서도, 인자 앞에 서도 무죄의 선고를 받든지 너는 내 제자구나 인정받게 되는 걸 인자 앞에 선다 이런 뜻입니다. 심판받으러 서는 것이 아니라 인정받고 칭찬받게 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충고의 말씀은 앞으로 우리 성도들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길을 제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에 환란이 닥칠 수도 있다. 지금도 뭐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환란에 굳건히 대항해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결코 패배하지 않는 승리 삶을 살도록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자, 그렇게 가르치시고 예수님의 공적 활동을 어떻게 마무리 지으셨느냐 하면 낮에는 성전에 가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감람산에 가서 쉬셨대요. 모든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성전에 몰려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보면 예수님께서 종료주일과 월요일과 화요일 어떻게 보내셨는가? 화요일까지 지금 얘기입니다. 화요일 저녁 이후로는 가르치시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가지 않으셨거든요. 그럼 목요일 저녁에는 제자들 데리고 유월절을 보내기 위해서 성으로 들어가셔서 마지막 만찬하시고 금요일로 돌아가시는 거 아닙니까? 밤에서 산에서 쉬셨다는 말은 철하기도 하면서 밤에서 밤을 새웠다 이런 뜻도 되긴 합니다만 그 주변에도 마을이 있으니까 주변 마을에서 쉬셨다는 것으로도 생각할 수도 있는데 뭐 어느 쪽으로 생각해도 틀린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밤에는 산에서 지내셨다 이 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산기도 가고 철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걸 본받아서 어쨌든 우리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마지막까지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애쓰신 예수님 모습을 볼 수 있죠. 또 예수님이 아시다시피 성천하기 전에도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고 가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지난주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내게 하나님 루하마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 뭐로 안다 그랬죠? 말씀이 내 귀에 들리느냐 이걸 안다 그랬습니다. 말씀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 주신 말씀이에요. 마지막까지 말씀을 지켜라. 말씀을 가지고 살아라. 그걸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 끝까지 말씀을 전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이 하루를 또 한 주간을 살아가시면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도록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씨 뿌려주셔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또 이렇게 하루의 삶을 주시고 주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참으로 제자답게 살기 위해서 이 종말의 때에 말세의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술 취함과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로 우리 마음이 뺏기지 않도록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고 정말 우리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고 주의 말씀으로 가득 차고 참으로 그래서 주님 앞에 주님 주신 주님 하나님의 루하우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 심령에 가득 찬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시대에 어떤 상황에서 종말이 오더라도 우리가 인자 앞에 설 수 있는 주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그런 겸손하고도 진실된 성도로 살아가서 이 마지막 말세에 세상은 혼란스럽고 거짓되고 타락에 가도 주의 성도들이 말씀을 지키고 믿음을 지킴으로 위대한 승리자로 굳건히 세워지는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말세를 당하여도 참으로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잘 지키고 간직함으로써 승리자가 되기를 결단하는 성도님들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 위에 또 우리 사람 모든 자녀들 삶 위에 특별히 지금도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 성도님들, 투병중의 성도님들, 또 자녀들의 중요한 또 행사와 또 여러 가지 선택을 앞두고 있는 성도님들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특별히 오늘 BB에서 시작되는데 하나님 위로가 함께 하길 바라고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BB에서 은혜 가운데 사고시 잘 끝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